우리는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에 없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는 더욱 갈등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과학이 소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스타 강사 김창옥 씨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만약 여러분이 수많은 관계 가운데 그 불통인 관계를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제목은 더욱 공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어떤 소통을 중재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러겠죠. 이곳 저곳마다 갈등 조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의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배움을 했는데요, 사실 기도가 여전히 안 된다면, 여전히 기도를 돌아보니까 기도를 시도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마치 친밀한 관계 안에 부부 사이든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대화가 안 될 때, 만약에 한 달, 두 달, 몇 주 그렇게 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고통을 느낍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각하는 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건 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중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길 바라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런 간구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바로 이걸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연속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풍성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가 뭔지, 모든 타종교와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모델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쁜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모델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리의 어귀에서 사람들이 눈이 잘 띄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귀에 기도가 잘 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의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나쁜 모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나쁜 모델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모델입니다. 이방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술이에요. 즉 신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강조가 됩니다.
대화의 상대인 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언부언, 많이 알으면 신이 들어줄 거야,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 기도의 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새벽에 겨울에 얼음 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고 세상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때, 새벽에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면 신이 잘 들어줄 거라고, 삼신 할머니가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어여삐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바쳤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는 이상 신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엄청 극단적이면서 반인륜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부류의 기도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권력이었어요. 권력을 얻어내는 것,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기술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죠. 근데 이 두 부류는 사실 그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는 왜 어떤 한 뿌리냐면요, 뒤틀린 사랑,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권력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 두 가지로서 지금 잘못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기독교 철학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나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사랑하는 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 기도 제목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 지위, 애정, 쾌락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지니와 같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불안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한 분 계세요? 그런 기억이 있죠? 기도하러 딱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무심하고 인색한 분이라서 뭔가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코 설득을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 이걸 원해요. 하고 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걸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으로 다르게 각도를 바꿔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누구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기도 제목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장 사랑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생각을 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왜냐하면 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나의 필요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보다 더 나를 알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죠. 고집대로 이루어져야죠. 어쩌면 이런 태도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니?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런 말 되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말이거든요, 요즘. 근데 어쩌면 이것은 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나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잘하는 이가 없다는 외로움의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너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니?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깊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갈망, 사랑받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대한 갈망을 깊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처방이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이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기도와 우리가 따라해야 될 참된 기도를 가르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이게 모든 걸 나눕니다. 하나님을 나와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가서 무슨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될까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사랑할 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불통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 가장 좋아. 내가 옳아라는 생각,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생각할 때 그의 말을 먼저 들어줌으로 친밀한 관계를 열지를 못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죠.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할 말만 생각하면서 말을 들어요. 자기 사랑이 가득한 경우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원리,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 지난주 우리가 통독했던 말씀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끊임없이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설 것인가로 계속 다퉜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권력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몸부림치면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 묻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 가운데 네가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는 걸 아직도 원하니? 뭐 이들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충성을 바친다라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직도 너는 갈망하니?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것에 관심이 있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들어주십시오. 용주야, 내가 너와 내 기도 제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나와 나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즉 이방인과 외식하는 기도와 정말 주님의 기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이제 살필 차례입니다. 말씀 그대로 방금 살핀 잘못된 모델, 두 가지 기도의 이 모델과 대조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반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와 달리 기도의 기술이 강조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해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 빠져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주요, 여전히 모든 역사와 모든 작은 행동과 삶, 생각, 과거와 미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가장 먼저 빠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내가 기도 제목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그 관계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위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이게 아닌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에 젖어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져들면 기도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요. 도리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매우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자신의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권력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그의 기도 방법도 달라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분의 공로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과 기도와 다른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깊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더 좋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뭐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것이 안 되니까 고통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나라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는 게 자신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가 더 좋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주면 더 좋은 일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전반부, 방금 보았던 이 전반부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기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보다는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 사실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매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가 굉장히 그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보다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장 19절 이하로 나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재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구하게 되죠. 돈 좀 주세요 라는 걸 구하게 돼 있죠. 또한 어떤 이는 먹고 사는 생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이제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염려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내게 이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죠. 이런 깊은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나, 내가 안 챙기면 이걸 누가 챙겨줘, 나밖에 내 인생, 내 가족에 대해서 챙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보다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이런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의 냉정한 현실, 고단한 현실을 무시하는 말처럼,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나아가십시오, 그걸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잘 이해 못하시는구나, 성도들의 현실을 보듬어주지 못한 설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강조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게 해석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 내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나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또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배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너 배로 받아 라는 이 개념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이건 뭔 말이냐면, 한편에 내가 채우고 싶은 이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것을 더 남기기 위해서 신에게 투자하겠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여기를 배로 세워질 거야, 이 개념으로 또 이 본문을 해석해요. 그만큼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신뢰해라. 이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보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당연히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돌보시니 너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걸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정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명령이 이래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구하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부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릴 수 없어요? 바로 부정돼요. 아니요. 뭐죠? 핵심이 이거예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은 양식을 구할 때 염려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염려함으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걸 경계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다. 염려하지 말아라. 도리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염려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이 기도에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극단을 바로잡아주는 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우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전혀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기도하라는데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 아닌가? 혼돈이 있어요. 다 알아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며 매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도리어 평생 먹을 양식을 곳간에다가 다 넣지 못할 때,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근심하지, 오늘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있는 기도지만 실천되지는 않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은퇴를 빨리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할 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라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철저히 매일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10년치 양식이 있으면 10년 동안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하고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알아. 근데 그걸 내 입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고 교제해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듯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걸 꼭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이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간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문장 그대로 본다면 용서받는 것의 근거가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용서 안 하면 너 용서 못 받아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전체 가르침과 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받는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받은 은혜가 뭔지 더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거예요. 더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우월감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원한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내가 더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게 한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란다. 그 증거가 뭔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드러난 게 뭔가요? 그 비유가 드러내는 건 뭔가요? 그건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가혹하고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용서함으로 드러나는 용서받은 자의 나라,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험에 빠져서 결국 악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배운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집니다. 그걸 보여줬죠. 또한 제자들은 어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약하여 잠잡니다. 잠을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에 이깁니까? 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자리에 맴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응답 체험을 별로 많이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 응답인가 아닌가, 근데 제가 아침 때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날 내가 기도 응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꼭 그날 그걸 이기게 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 해보십시오. 구하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쭉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살필 것은 기도 제목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칠 때 그분의 관계에 푹 빠지고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나에게 최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 자신을 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신이 보이세요? 기도는 거기서 시작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해요. 그때야 언제나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을 때 기도 제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건 터지고 뭐 병이 터지고 기도 제목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랑 대화를 너무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안의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만나자 하고 기도 제목을 가장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도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걔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꼭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좀 한 가지만 더 적용적으로 주의를 기울일게요. 제 생각에 절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혹시라도 욕심으로 기도할까 봐 도리어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 잘못된 어떤 그런 강구를 할까 봐 벌써 뭐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뭐 다들 내 사랑으로 이게 기도하는 건지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건지 이런 게 모르가 겁나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잖아요. 제게서는 기도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갖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분석해요? 아니요. 제 안에 확실한 고백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아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걸로 맞춰요. 대신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담대해요? 내가 필요한 걸 욕심으로 구하는 건 굳이 안 하죠. 굳이 내가 욕심인지 알면서. 아니요. 그런데 내 필요한 건 구해요. 거침없이.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이 최고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용기 나시나요? 다시 기도하자.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런 용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복음 집회가 있는데요, 전교인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회예요. 제가 배운 건 혼자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 잘 자신 없어요. 저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교회랑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회복됐어요. 혼자로는 안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기도하거나 또 현장에 오시거나 어떤 자리라도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통해서 또 기도가 회복되는 걸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